9월 26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역대상 9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와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을 맞이하고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부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정도 됩니다.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에 30kg 정도로 가정했을 때 약 19톤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과 상인들을 통해서 금이 들어왔고 아라비아 왕들이 가져온 금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금을 쪄서 늘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듭니다. 한 개의 무게는 약 600세겔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는 약 6kg 정도 조금 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무게가 약 300세겔, 3kg 정도 되는 무게였습니다. 이것들을 레바논 궁에 두었습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그 위에 입혔습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금 발판이 있었고 보좌에 이어졌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6씩 12사자가 있었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고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습니다. 참고로 레바논 궁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지은 궁전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은이 너무도 흔해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였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해상무역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이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크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물이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과 갑옷, 향품과 말, 노새 등이었죠.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000개였고 마병은 12,000명이었습니다. 또한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형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합니다. 또한 솔로몬을 위해서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겪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자의 글,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쓴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고 그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출입하기 위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통치를 위한 지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얻은 부와 영광을 얻는 도구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죠. 그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해서 각기 예물을 들고 찾아온 것이죠. 지혜를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솔로몬 앞에서 경청하기 위해서 엎드려 조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부도 영광도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영광을 기대하며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절정의 시에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을 그들은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들어둘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얻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바른 결정을 내려 이를 순조롭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한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 사도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곧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죠. 그 핵심은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해내는 삶입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전 인격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입증해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해내실 것입니까? 두 번째로 부귀영화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솔로몬의 죽음을 다루고 있죠. 많은 부와 영화, 지혜의 열정을 이루었던 솔로몬 왕, 그 또한 사람이 한 번 가는 길로 간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목사로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을 펴고 어떤 이들은 손을 움켜쥐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가치에 대한 고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외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께서도 흔적을 가지고 계셨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죠. 부활은 흔적은 없지만 십자가의 흔적은 반드시 존재하죠. 우리에게도 영광의 흔적은 없지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최고의 흔적, 최고의 가치가 되는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가져야 될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 몸에 새기십시오. 그것을 오늘 하루 몸에 새겨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절정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의 외침, 예수의 흔적을 몸에 날마다 새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에서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상처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